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또 위험한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많이 지켜주시고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이 시간 저희가 마음을 드리고 또 이제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정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정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내 안에 부어주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네, 선생님 나오셔서 예배 주시겠습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렇게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에도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함께 참석하게 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주일학교가 또한 1년을 마무리하면서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에 와 있습니다. 우리 주님과 많이 멀어져 있던 시간들이었지만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나마 또한 여러 가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신 우리 전도사님에게도 힘주시고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릇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 기도는 더 이상 하지 않겠고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장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계시록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감무라 하는 삶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본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봉헌이요, 봉헌. 봉헌.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온 세상이 힘들어하고 또 코로나로 온 세상이 함께 모이기를 힘들어하는 이 과정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이렇게 오늘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중심을 모아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이곳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예물 올려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사랑이 더 나아지고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데 이 예물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소년이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도사님이 7교회에 보낸 편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우리가 읽은 성경은 총 66권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66권의 성경 중에 맨 처음 성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창세기죠. 자, 그렇다면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마지막 책은 무엇일까요? 우리 혹시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 예준아 큰 소리로 한번 해줘봐. 지금 말했던 거 큰 소리로 한 번만 더 해주세요. 네, 맞았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은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름에서 앞에 두 글자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끼셨던 예수님의 예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가리켜요. 자, 그러면 이 요한 이름 다음에 나오는 계시는 무엇일까요? 혹시 계시라는 말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계시는 좀 어렵죠. 계시라는 말은요, 숨어 있는 것을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가 숨겨져 있어서 알 수 없었던 그 비밀이 계시에 의해서 밝히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아주 값지고 예쁜 그런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반지를 가지고 놀이터에 가서 모래사장 속에 그 반지를 숨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반지가 아무리 귀중하고 값진 것이라도 볼 수가 없겠죠. 모래사장 속에 숨겨져 있으니까. 계시라는 것은요, 이 모래사장에 숨겨져 있던 반지를 꺼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자,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숨어있던 반지를 드러내는 것을 계시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한 계시록은요, 하나님께서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과연 무엇을 알려주신 것인지 우리 이 시간 우리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체포된 사도 요한은 재판을 받고 반모섬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은 요한은 큰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이미 본 것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7 촛대는 바로 7 교회예요. 예수님께서는 7 교회와 항상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여 심한 박해를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셨죠? PPT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자,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들을 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전하고 그렇게 다녔어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전했어요. 자, 그런데 당시에 로마를 다스리던 로마의 황제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크게 화를 냈어요. 자, 로마의 황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왕은 나라고 이 세상의 주인은 나야. 내가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제일 권력이 많은 로마의 황제인데 감히 다른 사람을 왕이라고 해? 라고 크게 화를 냈어요. 자, 이렇게 크게 화를 내던 로마의 황제는 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전하던 이 사도 요한을 체포하더니 우리 화면에 한번 봐주세요. 반모섬이라는 작은 바위섬으로 우리 사도 요한을 유배시켜 버렸어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이가 이렇게 체포돼서 유배됐을 당시에 나이가 좀 많았었는데 그 늙은 나이에 이렇게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서 정말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야 했어요. 자, 그런데 로마 황제와의 미움과 박해를 받은 것은
예수님을 전하던 사도들뿐만이 아니었어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교회들 역시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또 오직 성령의 가르침만을 진리로 그렇게 믿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성도들의 이런 믿음 때문에 교회는 박해를 받았고 또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라는 그런 위협을 받아야만 했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거나 아니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그렇게 비참한 죽음을 맞아야만 했어요. 자, 이렇게 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죽음의 위협과 싸워야 했던 거예요. 자, 이처럼 로마 황제가 사도 요한과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미래에 있을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어요. 자, 어느 주의 날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이 사도 요한이 홀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그 큰 음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는 이 모든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이 음성이 외쳤어요. 자, 그 음성이 어디에서 오는지 이 사도 요한이 보려고 몸을 돌리니까 정말 깜짝 놀랄 그런 장면을 보고 말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기 앞으로 엎어져서 죽은 사람같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7 금초대 사이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요, 사도 요한이 그때 볼 수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시던 그 연약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사도 요한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친구들도 궁금하지 않나요? 자,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부터 전도사님이 요한계시록 1장 14절 그리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봉독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은 잠시만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그리고 전도사님이 이 읽어주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항상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전도사님이 읽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잠시만 눈을 감아주세요. 우리 선생님도 잠깐만 눈을 감아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처럼 또한 눈처럼 희고 두 눈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재련된 청동 같았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도 같았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7 별을 쥐고 계셨으며 양쪽에 날이 선 날카로운 칼이 그분의 입에서 나와 있었습니다. 나는 마치 강렬히 타오르는 태양을 보는 듯 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다시 눈을 떠주세요. 자, 어떤가요?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됐나요? 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났냐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스러운 왕의 모습으로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그 심판주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이다. 내가 전에 죽었으나 이제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죽음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예수님은 말씀에 뭐라고 써있죠? 처음과 마지막이세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계셨고 또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종말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말씀에 뭐라고 써있나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지 죽는지를 결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계시하신 이유는 뭘까요? 바로 박해를 받고 있는 7 교회들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는 7 교회들이 박해와 유혹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계시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록 박해를 받고 있고 또 로마의 황제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너희들 꼭 기억해라. 로마의 황제가 왕이 아니야.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유일한 왕은 예수님께서 너희와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로마 황제의 박해를 받거나 아니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다가 체포하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잡혀가서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신, 사도 요한에게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도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힘든 상황에 처할 때가 있을 거예요. 도저히 여러분들의 힘만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왕인 예수님께서 늘 우리 소년부 친구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그때마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늘 어디서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살피고 계세요.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또 우리가 어느 상황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힘든 상황 속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이 살아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기도하신 후에 1부 예배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